낫가리를 이렇게 쌓아놓고 생각하기를, 야, 정말 금년엔 특년이구나. 그러면서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신혼살림을 꾸렸는데 살림에 돈이 좀 필요하겠다. 더 많이 필요할 거야.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할 거야. 그래서 밤중에 남모르게 낫가리에 있는 짐을 한 짐 저다가 동생 낫가리에다 갖다 쌓아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낫가리가 그냥 그대로예요. 왜 그랬죠? 동생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형님네 아들이 금년에 결혼하니까, 명년에 결혼할 거니까 이제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자기 그 낫가리에서 한 짐 쳐다가 형님 낫가리에다가 얹어놓은 거죠. 그 낫가리가 왔다 갔다 그냥 그대로였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럴까? 그래, 다음 날도 똑같이 한 짐 더 저겨다 치워다 줘야지. 두 사람이 달밤에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죠.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했던 행복한 형제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을 때, 이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 아주 불행한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요, 발전도 없고요,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가 형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한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오가지도 않고 살았는데 텔레비전을 보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형님께 너무했구나. 그래서 즉시로 형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목이 메이는 거죠. 자기도 깨달은 거죠. 그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털털거리는 트럭에다가 농사지은 그 곡물들을 가득 싣고서 동생과 형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했어요. 단 한 번의 깨달음, 양가에 참 평화가, 행복이 온 거죠.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 가운데 한 사람 얘기를 하면요, 자신은 평생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상당히 행복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면요,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른이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는가 하면, 행복은 바로 부자가 되어줘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70이 넘어서야 나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럼 정말 이거 깨달아 알고 나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부자로 살 수 없으면 평생 남은 시간도 행복할 수 없는가? 남은 기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결심하고, 많이 웃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자 결단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한 거예요. 새벽 예배 못 깨던 새벽도 깨우고 주일 그냥 꼬박꼬박 주님 앞에 나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웃고 삶을 나누자 그의 삶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깨달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은 사실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안 사람들을 꿈을 꾼 사람들로 비유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구약에 잘 아는 요셉과 같은 사람, 꿈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정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도 자기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형제들이 자기의 졸할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들보다 높은 존귀한 자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냥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던 거죠.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련이 올 때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압니다. 꿈을 해몽해 주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들도 지혜자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꿈 해몽을 듣고 자기 꿈이 성취되어진 것을 해몽해 주었다는 사람을 아는 떡 맡았던 관원이, 그죠? 그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그 바로가 이 요셉을 불러왔어요.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것은 정말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장차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고 가족들도 기근 속에서 건져왔고 그래서 온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애굽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올 수가 있죠.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왕 다음 가는 높은 지위에 왕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살펴봤더니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자, 그는 절망했습니다. 문둥병이 들리면요, 그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많은 병사들 다스리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니, 행복하게 살았던 그 가족들과 떠나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이제 많은 선물을 가지고서 그리고 군사를 대동하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왜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집 앞에 다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나와보지도 않는 건 둘째치고 저 종 하나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단강이요,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강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들 많은데요, 그렇게 맑고 깨끗한 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여러분들이 정말 병 고침 받기 원하는데 어느 날 김 목사가 저 아래 가서 개천에 가서 목욕하시오 그러면 내려가실 분 몇 분이나 있을까? 그렇죠? 그 꼴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어떤 대접이라도 해주고 어떤 의식이라도 베풀어주고 나를 좀 치료해주고 하지, 이게 뭐야?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왜 불평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자로 살다가, 그죠? 죽었겠죠. 하지만 부하들이 거기서 권면합니다. 장군이요,
아니,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입니다. 내려가서 목욕하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얻은 것이 없지만은 순종하면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죠. 자존심 내려놓고 옷을 벗어 던지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순종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각이 없던 사람이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화만 내고 돌아갔다면 아마 그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후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하나님의 그 소식, 그 엘리사의 병 고침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소식을 들은 것도 축복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고 그가 깨끗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는 이 깨달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모습,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깨달음이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 깨달음이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은 곧 깨달음인 것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맹목적이 되어지죠. 아무런 의미도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결국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시편 49편 20절을 보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부도덕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않습니다. 여전히 범죄합니다. 여전히 우상숭배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예레미야서 5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들을 눈앞에서 죽이니라. 아들들을 죽는 모습을 바라다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입니다. 신하들을 잃어버리는 왕.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화가 임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요. 민족이 부흥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신들을 사용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시련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새 계절이 바뀌어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점점 쇠하여 가는데 그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앞뒤가 꽉 막혀서 그래요. 깨달을 만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버려요. 자기의 고통이 다가와도 그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속에서 살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왔었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도 그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이 옥중에서 사자의 그 무서운 공격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다니엘을 살아있는 상처도 하나 없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깨달음 가지고 그거 뭐라고 선포합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 내려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는 무궁하며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로다. 보라,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조서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을 믿자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자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5장이에요. 잘못 읽었어요. 자,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섭리자여 경륜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형통했던 거예요. 그 다음의 세대 고레스 왕도 나라가 잘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고레스 왕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졌던 그들에게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거라 라고 허락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 다 제공할 수 있었던 그 믿음과 그 깨달음이 오늘 한 사람 다니엘의 그 깨달음의 신앙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의 열매예요. 그렇죠? 이 깨달음의 영성은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고
자기 속에 오는 불행을 극복할 수 있고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의 열매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깨달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나라의 일은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우리 특별히 성령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고 예수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요? 깨달음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실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에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자 하신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신구약,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암흑기의 400년을 요약한 책이 복음서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은 사도행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는 내용들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것도 모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사도행전에 도착하지 못한 성도는 없는지요?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자. 여러분, 구약에 그럼 다니엘도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한번 찾아봤어요. 앞에 4장으로 가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8절 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거라. 다니엘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 거룩한 영, 거룩할 성자, 영령자,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자 꿈을 통하여 그들에게 계시할 장래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던 거죠. 장래일을 깨닫는 것도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했던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누가 큰 자가 될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유대교적인 메시아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국이 이 땅에서의 회복, 이 땅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하는 세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이 열린 자들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에게 사명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깨달음은, 그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올까? 숙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깨달아 알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집안을, 행복한 교회를,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방법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랑 약 한 30년 전의 교회랑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이 달라진 것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한 30년 전 기도원들은요, 큰 기도원을 지었어요. 그래도 이 강단 꼭대기까지 가득 차서 정말로 천정이 떨어질 것 같이, 천정이 날아갈 것 같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원들이 텅 비었어요. 이쪽이 몇 사람, 이쪽이 몇 사람. 안타까운 건 물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금요일 철야 그저 청년들도 나오고 젊은 사람, 노인 할 것 없이 예배당 가득 채워서 밤새워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까지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몇 사람, 그것도 그냥 1시간, 2시간 정도 겨우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가 죽어 있구나. 기도가 잠들어 있구나.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의 차이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다. 그죠?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한다는 말은요, 그냥 오늘 알코올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술독에 빠진 것처럼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술 중독된 것처럼 세상에 중독된 거예요. 요한사도 요한서신에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영성이 어디에서 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놨다는 말은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뭐예요?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주 직접적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라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1장에서 무슨 역사가 있었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고요. 예. 그들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참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까?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같이 참여하기로 우리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11월 1일 날부터 21일 동안 이렇게 현수막에 걸려놓은 것처럼 강사들을 우리가 모실 수 없는 분들이죠. 정말 한 번 모시기 얼마나 힘든 분들인지 몰라요.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매일마다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간증거리 되는 것들 하나씩 내놓고 함께 은혜 받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이 어렵고 혼탁한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고.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졌어요.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자고.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무능해졌어요. 성도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자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이번 기도회에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혼자 나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의 짝을 짜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니까요, 혼자 운동하는 건 며칠 못 가요. 그죠? 근데 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죠. 내가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이 끌어주고, 저 사람 약해질 때 내가 가고, 그래서 같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짝지어 나오시고요. 가능하면 구역 식구가 함께 짝지어 나오시고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이라도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면 함께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영성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